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이 또한 우리들, 어른들의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모든 성도의, 모든 이들의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는 내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인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없어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듣는다, 예수님을 만진다 하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만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만진다. 또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그냥 만지면 되는 것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시의 삶을 산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만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시하는 삶, 말씀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붙여 넣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똥의 음식을 삶아 먹으라 하면 그렇게 먹고, 옷을 벗고 살라고 하면 옷을 벗고 살아가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피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않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면서 그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 계시의 삶을 산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계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계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계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그 삶이, 말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성으로, 은사로서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성경 말씀 66권을 많이 보고 들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성경으로 읽은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면, 그러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는 삶이 계시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가 없는데, 우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계시의 삶을 살면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평소의 삶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삶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 하나하나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삶 자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자녀의 삶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말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얻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주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한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나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나무 중에서 우리들이 나무인데 나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형통하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 말씀을 성취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데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이고, 그 나무가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에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가지가 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시내에서 모든 생명을 공급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내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내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냇가가 아니고 광야에 심겨지면 그 시내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서 조금만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전혀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도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열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해서 나온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감난 열매를 맺고 감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바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도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니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형통입니다. 그러한 자녀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구해야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웃을 내 몸과처럼, 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나를 만들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도 그렇게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서주는 것, 그 사람이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계시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